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함께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 핵심과 또 산업선교 그 메시지들이 공무원 선교대회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받고 누려야 될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현장과 먼 현장일지 모르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봤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세계 복음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의 현장에서 세계 복음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산업선교 메시지로 숨은 공무원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공무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동일하게 같은 전도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새벽 시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나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꺾여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내 아버지가 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졌죠. 애굽에. 근데 이 애굽은 그 이전에 먼저 사단의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는 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의 왕국이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것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숨은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그 숨은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집의 종이었죠.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그 현장이 바로 노예의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요셉이 뭘 누렸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뭔가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가장 완전한 삶.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 삶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그 삶은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완전한 삶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삶이 완전한 삶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있었고 말단 저 밑에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고위 공무원들도 있지만 사실 저 밑에 하급 공무원들도 많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올무와 틀과 함정에 나도 모르게 딱 잡혀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노예된 현장 속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하느냐? 하나님 이 현장에 내 발길을 닿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장관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제 만남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죄수로 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만남 자체는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었어요. 이 현장에도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시켰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기회가 왔죠. 창세기 41장에 왕 앞에 서는 그러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 왕 앞에 서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던 것이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증거고,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이고, 복음 가진 자의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의 증인으로 서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앞과 뒤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답을 가졌던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5절 말씀에 이 형들 앞에 요셉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뭘 봤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증인으로 요셉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요 평생 자리 싸움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돈 걱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 그 기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했죠. 이 기간에 창세기를 썼다라고 많은 신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쓸 정도로 그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완전 복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하나님 천지 창조, 그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내 족장을 세워서 그 민족들을 구원해가는 그런 역사를 쭉 기록했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던 모세, 그 증거로 드디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의 보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 모세,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내게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능력 가진 자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